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의 집합소였습니다. 뭐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사실은 그 문제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단점은 거의 평균화 이렇게 없이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를. 근데 그 교회만의 특징적인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교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인사가 있다 그러면 막 그 찬양으로 교회가 떠오르고, 우리 교회는 기도 인사가 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막 기도하러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말씀 연사가 있다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장점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하면 뭘 하러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죠. 거기 말씀 들으러 가면 안 돼요. 거긴 기도하러 가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거기에 말씀 들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거기를 왜 들으러 가요? 거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에도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에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들으면 저도 은혜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받은 그 특별한 은사가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백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예, 한국 그 정도 목사님들은 우리가 알아주셔야 매너예요. 한국에서 넘버원으로 뽑혔잖아요. 가장 크리스찬이 만나보고 싶은 목자 1위가 목사 1위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 뭐 하러 가야 돼요?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고요. 말씀 들으러. 이해되시죠? 그 교회에 막 순복음처럼 기도하라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 살벌해요. 조용합니다. 설교 때요, 딸꾹질도 안 해요. 조용해요. 그대로 목사님 톤이 다 들려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뭐 하러 가야 되겠어요? 거기도 말씀 들으러 가야 돼요. 거기도 가면은요, 시끄럽게 하는 거에 쫓겨납니다. 조용해요. 거기는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남성들이 많죠. 그 얘기는 제 설교가 좀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가 좀 따뜻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는데, 제 설교가. 그러니까 은혜 설교, 따뜻한 설교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하면 남자들이 많이 와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많이 오는 교회예요. 신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거든요. 여기 힐성, 우리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과 힐성 갔습니다만, 힐성 아세요? 가끔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호주에 있는 원래 힐성 교회죠. 근데 전 세계에 지금 힐성 교회가 막 생기고 있어요. 뉴욕에도 있어요. 힐성은 왜 갈까요? 거기는 뭘로 은혜를 받은 교회일까요? 은사, 찬양으로. 거기는 찬양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기도나, 물론 찬양은 기도와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기도도 뜨겁습니다만, 거기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고요. 교회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징적인. 그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잘하는 교회. 근데 반대로 교회마다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그 단점을 거의 평준화 없애버리고 장점을 부각시킨 교회인데, 안 좋은 교회는요, 이 단점이 뭐가 되냐면 마치 이거 수채구멍에서 물 빠지는 그 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아주 심각해가지고 이쪽에 누수 현상이 나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은혜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뭐 다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돈 문제에 단점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싸우느라고. 어떤 교회는 뭐 이성의 스캔들 문제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의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메꾸지 못하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침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의 교회의 단점이 일어나는 것의 모든 것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복음이 잘못 전달될 때, 아니면 최소한 복음을 오해하거나 그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일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그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 철학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안 설명해 줘도 되죠? 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4장 8절을 봤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구나 이러는.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다.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을 거다. 심지어는요, 오히려 육체를 조금 방종에 이르게 해야 내 영혼이 자유하다. 거꾸로 또는요, 더 나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의 방종에 이르러라.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실제 제가 학부 때 어떤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려고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를 지어봐라. 죄를 지었는데 너한테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리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다. 죄를 지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구원 확신이 있는가 보려고 가서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똑같은 말 같은데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죄를 지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을 거예요. 안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 끊을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은 완벽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려고 죄를 지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맷돌 돌리는 게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손으로 맷돌을 돌려야 돼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더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죄에 거해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말이 돼야 한대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큰 건 맞아요. 죄 많이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더 크게 막 감동하고 와요. 그럼 내가 하나님 더 크게 감동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겠어요? 지금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비슷한 말처럼 들리면 안 돼요. 이거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 이해되시죠?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하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야겠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 대고 내가 못 박아버렸다고요. 같이 사형을 시켰다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나를 못 박았다고 해도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인간이 못 박혀야 된다고요. 여기에다 이 못 박힌다는 표현은 나를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 죄를 여기다 대놓고 못 박아버려요. 나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이렇게 덧입히시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실은 보이는 건 예수님이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만, 피 흘리신 예수가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보일 때 비로소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죄송한데 죄 씻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확신이 않으면 죄송한데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냥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죠. 죄 지으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셔야지. 여러분 못 박아야지. 다시 죄 지으려고 또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연합했단 말은 예수와 내가 이렇게 내가 덧입게 된 걸로 말해도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됐다고 말해도 되고, 십자가 사는 이렇게 일치가 됐다고 말해도 돼요. 예수와 합해졌어요. 예수와 합해진 그 사람이 이렇게 죄가 씻어졌다고 받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 침례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이렇게 죽었다고 해갖고 물속에 죽고 꺼내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세례가 뭐예요? 원래 침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넣었다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죽었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와 합한 사람의 증표로, 그러면 당신은 이제 죽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 죽음에서 그와 함께 합해졌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구도 이해되세요? 그 예수와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예, 거기요. 6절, 아까 로마서, 예, 거기. 그러므로, 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가 똑같이 우리가 그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연합되었으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6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죄 몸을, 우리의 과거의 이 죄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유, 이 목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십자가에 죄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뭐 하지 못하게? 죄에 뭐 하지 못하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와 함께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야지. 빨리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죠. 예수님 피 묻은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엉망 무시고 여기 예수님과 합하셔야 되나, 다시 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저랑 평생도록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짓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죄의 종노릇하면 이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가슴 아파해야죠. 근데 뭐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이 뭐예요? 이미 자기는 천국에 이르렀으니까 뭐해요? 내가 죄에 내려와서 좀 한다고 해서 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도식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는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서 힘써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 자신을 뭘로요? 종으로 내줘야 돼요. 이제 종으로 내주는데 누구든지 자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종으로 내줘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종에게 우리를 내줘야 된대요. 근데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 그 말은 이제 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면 그게 어디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또 어디에요? 어디에요? 순종의 종.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의 종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디에 순종하면 안 돼요? 죄에 순종하면 안 되고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그 순종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의에 이르게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매일매일 날마다의 나에게는 반복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도 맞아요.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왜냐면 우리 죽으면 주님 바로 오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감고 뜨면 이게 10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에게는 하룻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안 올 거다. 괜찮아요. 3000년 동안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눈 뜨면 예수님 눈앞에 계시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고 여러분이 눈 떴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이제 언제든지 교통사고로 가시든지 뭐 병으로 가시든지 수명을 다하고 가시든지 눈 감고 뜨면 주님이 눈앞에 계실 거라고요. 1000년이 지났든 10,000년이 지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눈 뜨고 눈 감고 뜨면 바로 그게 주님 앞에 계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정확하게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왜요? 이 도식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들려지는 말씀은 나를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해야 어디에 이르는데? 의에 이르는데. 순종을 해야 의에 이르는데 순종하지 않고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해? 이렇게 수직적인 구도로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왔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 얻었네? 내가 방언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도달했네? 그러니까 천국에 도달했으니까 이미 천국에 사는 자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 육체적인 삶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이미. 심지어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실제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너희 중에 계모와 같이 잠자려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 안의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밖의 여자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두 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남자는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 내가 비록 죄에 거하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확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 죄 좀 지어봐라. 그래도 너는 구원받아. 그래야 네 안에 구원이 명확한 거야.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수년을 싸웠다니까요. 네가 죄 지어도 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세상적 윤리로 보면 잘못된 거죠. 근데 왜 묵과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뭐가 있어요? 구원 받는 확신이 있으니까 잘한다니까요. 잘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교인들이 세상에서 죄 지어요. 죄 짓고 살면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죄 짓더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분 좋죠.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죄인들만 와봐라. 다 죄사함 받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오는 거죠. 죄 짓는 것과 구원 받는 건 별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에 대한 면죄부를 다 받고 아멘! 하고 나와갖고 또 강도짓 하고 또 돌아왔고 또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그러고 나와 또 죄 짓고 오고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그러고 죄 짓고 들어오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해되세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예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언자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은혜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죄 짓고 돌아온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울고 애통하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그럼 회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래 널 사랑한다니까. 아멘! 그러고 가요. 또 죄 짓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과는 별개래. 내가 믿기만 하는 거야. 나는 믿어요. 또 죄 짓고 돌아와서 아멘!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장로님 요번에 그 공장에서 한 돈 10억 떼먹었죠.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돈으로 심을 줄 아세요? 미쳐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말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들리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죄 안 지려고 해도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안 지어야 되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울이?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모랑 잠자라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오히려 자기 구원의 자유를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이놈아. 하물며 크리스찬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크리스찬이 그래? 그래서요, 율법이나 복음이 오해되잖아요. 이 은혜주의가 판을 치면은요, 세상에서 안 짓던 죄, 세상 사람들도 잘 안 저지르는 죄를 교회 안에서도 더 잘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이 면죄부가 하나 발생을 하니까 이게 둔갑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은혜가 많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죄를 세상보다 더 많이 지어도 빨리 사죄가 돼. 이런 분위기가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죄를 잘 짓죠. 교회 돈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은 실제 요번에 그게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실형을 받은 경우가 거의 드문 경우인데 실제 한국에는 모 교회에서 그죠? 목사가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실형을 최근에 받았어요. 실제 징역 선고 2년인가 뭐 때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가서 20억을 빼먹으면 사장이 마음대로 20억 쓰면 그 뭐예요? 횡령이에요, 횡령. 근데 그걸 뭐냐면 은혜라는 명목으로 넘어가자 그래요.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전 세계 지금 나라에서 세습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김정은 세습했잖아요. 세습하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습이 아주 그냥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아주 이루어지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잖아요. 다 세습해요. 감리교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습을 아예 못하도록 법조항을 만들었어요. 법조항. 세습을 못하게끔 아예 법조항으로 해가지고 딱 못한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조항의 그 문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연속해서 뭐 몇 년이 못하면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로 현재 부목사를 세우고 부목사를 몇 달인가 뭐 못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연속해서 친현재 몇 천간의 형제 더 이상 연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으니까 연속해서만 안 하면 되잖아요. 감리교 그 집안 있어요. 홍도, 선도 있어요. 아유 그 도자가 말이죠. 길 도자가 아니고 이거 칼 도자예요. 교회를 아주 죽여요. 그 삼형제가 선도. 그러니까 다 셌으면 그 교회는 다 하지 말라고 법조안 해놨으니까 그 법을 바꿔가지고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안 해요.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 김정은이랑 똑같거든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요. 왜요? 교인들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죄도요, 똑똑한 놈들이 잘 저지릅니다. 교회에게 예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더니요, 뱀이 되고 있어요. 사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하던 뱀처럼요, 아주 죄 짓는 데 지혜로워요. 아주.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만연되지 못하도록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런 죄를 지은 단 한 명에게 호통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 있냐 빨리 뽑아내라 그게 아니라 왜 그런 죄를 인정하고 있느냐, 왜 없애지 않는 그 교회를 왜 교회가 그 사람을 없애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잘못하면 출교시키고 왜 안 할까요? 아니 그거를 자랑한다니까요. 그거를 오히려 자랑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6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도다. 6절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요. 왜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니까요. 큰일 나요. 교회가 병폐가 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은혜주의, 이 구원파 같은 신학의 교리가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가슴 아파야죠. 통회해야지. 지금 자랑할 때예요? 죄 졌으면 울어야지.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와야 용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와요. 다 당당해요. 큰일 났다고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 퍼져 있는 그 잘못된 교리. 죄 지어도, 죄 지었는데도 당당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래야 돼. 죄 좀 지을 수 있지. 당당해.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참많아요. 죄 지으면 아파야죠. 저 사람 아파하면 옆에서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까지, 그래, 우리가 같이 금식하자. 그 주님 앞에 아파하고 다시는 안 져주도록 이렇게 가슴 아파야지. 아니야 괜찮아 확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들을 치우라. 다시는 그 죄가 너에게 가지 않도록 치우라. 유대인들이 무교절이 되면요 집안의 누룩을 제거합니다. 청소를 하죠.
왜요? 평상시에는 그 효소를 넣고 효모를 넣고 이제 빵을 굽지만 무기 줄 때는요. 그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게 법의 윤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질 수 있는 빵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근데 혹시라도 집안에 누룩이 있다가 음식을 넣을 때 바람이라도 선풍기 바람이라도 훅 불거나 창문 열어 바람이라도 훅 불어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때만 되면은 다 집안 대청소하는 겁니다. 알죠? 여러분이 좋은 가구를 얻고 싶으면 그때 요 6월절 금방 해가지고 유대인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가구나 소파가 통째로 나와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소파 같은 데 사이에 누룩이 꼈는데 치우지 못하잖아요. 청소해도 잘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때 가구를 새로 바꿔버린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가구를 바꾸냐면 혹시라도 그때 그 누룩 하나가 거기에 끼어 있다가 할까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왜?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희생되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해요? 그 죄하고 묵고하고 심지어는 인정하고요.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까지 했대요. 아 맞다. 죄 지어도 우리가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잘하고 있네. 닮아가려고까지 하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묶어있는 사슴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죄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죠. 보세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뭐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요. 그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분명 우리가 자유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는 뭐예요? 죄 지을 기회. 그래서 종노릇 무슨 종? 순종의 종, 말씀의 종, 은혜의 종, 사랑의 종. 그 순종 가운데 가장 큰 순종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 게 분명해요. 근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순종 가장 잘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때문에 다시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비밀을 철저히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백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니까 뭐답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게 사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지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생각하고 사시는 거지. 아 나는 내일 분명히 죄를 지을 거야. 이러고 사는 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낭만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죄 지을 거 예상하고 회개기도 할 거 생각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아 그럼 오늘 가서 회개기도 해야겠네. 요거 죄 짓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호통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룩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이 돼야 받쳐질 수 있어요. 무교병만이 주님의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병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흠없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